깊은 체험과 감격과 감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가져다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보고 감격하며, 그리고 그때 나온 첫 번째 저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로마서에 나온 메시지 속에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는데 그 구원은 십자가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 구원이고,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구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구원을 맛본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저만의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교회만 말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제가 어느 날 독창적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지켜왔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붙잡고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십자가, 또 하나님 나라 이런 가르침을 하는 교회들은 교회석에 보면, 교회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르침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가르침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냐고 한다면, 물론 초대교회 예수님과 바울의 메시지였는데 중세 때 없어졌다가, 많이 없어졌다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메시지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경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를 개혁교회,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런 십자가, 하나님 나라 이런 내용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의 가르침을 개혁신학, 리폼 시올로지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레고레 1세를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때까지 1517년 10월 31일이죠. 보통 그렇게 날짜를 잡습니다. 그때까지 이루어졌던 이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중세는 다크 에이지, 어둠의 시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직자들이 극도로 타락해집니다. 성직자들이 겸손과 사랑과 봉사와 희생으로 평신도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영성은 없어지고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조금씩 이탈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막 싫어하면서 거부하면서 내가 죄를 짓는다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빗나가다 보니까 그 빗나간 성경과 신학의 근거에서 그들의 삶이 육신을 추구하고 도덕적, 윤리적, 성적으로 무한하게 타락을 하고 또 성직을 갖다가 막 매매하고 매수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조금도 이상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타락과 중세교회의 부패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는 어디나, 사람은 부패하기 때문에 어디나 문제가 있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닌 성경의 부재, 신학의 부재,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추구했기 때문에 나오는 필연적인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두 가지에 대한 오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한 오해가 온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피상적인 오해, 이해는 잘못, 부족한 이해는 뭐냐?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의 세상, 고난의 세상, 어려운 세상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여기서 우리가 쌓은 공덕만큼, 내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만큼 미래의 저 천국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 나라 같은 어떤 그런 도성에 들어가서, 지금이 아니에요, 미래의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행한 것을 가지고 거기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한 부분, 어떤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지만 부족한 이해, 완전하지 않은 이해, 구원에 대한 그런 이해와, 두 번째는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인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땅의 죄는 바로 내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나쁜 행동들인데, 그래서 우리 요즘 하는 말로 자범죄를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자범죄를 짓지 않고 네가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야만 너가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하나님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부족한 이해를 가지고 성도들이 오해하며 고통을 당하는 시기였어요. 중세 때 가장 심각했던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까맣게, 양분이 모자라면 보통 황달이 걸리지만 그때는 흑달이 걸리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멓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죽는 병을 흑사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원인도 몰랐습니다. 요즘은 알죠. 그게 쥐나 이런 병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패스트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 병균에 의해서 이 쥐 같은 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움직이는 전염병이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고 죽음을 가져다 주는 무시무시한 병이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죄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 지으니까 벌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늘 죄의식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성경과는 멀리 떨어진 것을 가지고 그렇게 미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성경으로 답을 주지 못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중세 십자군 전쟁도 사실은 교황의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교황과 교회의 어떠한 이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서로 패권을 차지하는 가운데 자기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 벌린 그런 의도를 가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거기서 면죄부를 최초로 남발합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는 것은, 그런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죄가 용서받는 거다, 구원받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어떤 그 죄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가서 이름도 없이, 또 어떨 때는 아예 어떤 1차 전쟁만 성공했어요. 나머지 전쟁에서는 아예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는 잡혀가지고 다들 노예로 팔리기도 하는 이런 일을 벌리면서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중세에서 가장 타락했던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면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의식 속에서 구원의 걱정과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지 할 때에 이 죄를 모르니까 자범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그렇게 장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하니까
너의 조상이나 아니면 너희 부모가 죄를 지었을 때 이 땅에서 자손들이 면죄부를 내면, 돈을 내면 그 부모가 연옥에서 올라간다. 이거는 부모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제일 먼저 보통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집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결혼하기 전에는 먼저 집 같은 것을 하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면죄부를 사는 거였습니다. 내가 혹시나 지을지 모르는 이 죄, 내가 그래서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일단 천국 가기 위한 면죄부를 제일 먼저 사두는 것이 그 사람들의 꿈이었고 분위기였고 그 당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학의 부재, 성경의 부재. 그래서 중세 교회, 사실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타락한, 너무 멀리 나아가 버린,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시대에 많은 성도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3대 모토, 그것이 사람들이 구원과 죄에 대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것에 대한 큰 걱정과 염려 속에서 두려워하며 고통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솔라 그라티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는 뭡니까? 우리가 그냥 저지르고 있는 자범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 죄의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하나 없애면 두 개가 올라와요. 메두사 같아요. 하나의 머리를 자르잖아요. 히랍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 있죠.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뱀입니다. 이 메두사는 보면은 돌로 변해버리고 머리카락 하나를 자르면 거기에서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행위들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나쁜 생각이 나오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 억제하고 억누르면 그것이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공장에서 끊임없이 이 불에 타오르는 정욕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뭡니까? 그 죄의 본질은 뭡니까? 육신적인, 인간적인 인간의 행위 이전에 우리 본성 속에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담의 죄였어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하고, 나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선언, 하나님께 대한 자기주장, 하나님께 대한 자기선언,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이 본질 때문에,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평생 이 본성대로 살아가다 보면 죄의 열매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면죄부를 낸다고 해가지고 돈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를 바치고 우리의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일생을 바치고 내가 주님을 위해 평생 헌신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의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아담으로 태어난 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난번에 어제 우리 미국에 스노우스톰이 왔잖아요. 10월 달에. 그래서 스노우토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10월 달에 눈이 오냐고 해가지고 스톰이 왔습니다. 근데 일기예보 채널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공경에 빠져가지고 일기예보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로키 산맥을 가다가 어떤
노 부부가 로키 산맥을 건너가는데 그냥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갑작스럽게 눈보라가 치니까 거기서 고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SUV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눈에 한번 갇혀가지고 바퀴가 한번 헛도니까 연세 드신 분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거기서 거의 탈진 상태가 되어가지고 연료도 거의 바닥이 나서 너무 얼어 죽을 것 같으면 시동 끄고 있다가 얼어 죽을 것 같으면 안 되겠으니까 시동 켜가지고 조금 데피다가 그 다음에 끄고, 먹는 것도 사탕 몇 개 가지고 가가지고 있던 거 그걸로 연명을 하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기만,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70몇 시간 만에 우연히 어떤 산에 올라가서 캠핑하는 어떤 사람들이 가다가 발견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그 차를 갖다가 눈 속에서 빼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겨우 거기서 공급받고 밥도 음식도 공급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장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빠지고 있는 문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처음에 티코가라는 조그마한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사가지고 이제 좀 타고 갔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동차에 기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스타일은 연료 게이지의 한 절반쯤 나가면 기름을 채우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저 끝까지 가야 기름을 채우는 스타일입니까? 뭐 어차피 똑같은 건데, 우리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없이 살았기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아직도 한 30마일 갈 수 있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한 30마일 계산하고 타고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이렇게 기름을 할 수 없으니까 넣는 겁니다. 티코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선 거예요, 이 차가. 그것도 저쪽 서울의 올림픽 다리 위에 강변북로라고 해가지고 이쪽 올림픽도로 맞은편에, 그거는 고가도로입니다. 그냥 강 위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가다가 차가 막 가다가 빨간불이 안 들어왔는데, 이거 들어오면 아직도 얼마 갈 수 있는데 빨간불이 분명히 안 들어왔거든요. 알고 보니까 티코는 싸구려차라서 빨간불 들어오는 불이 없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차가요, 내가 기름이 있을 때는 내 발 조금만 밟아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근데요, 기름 떨어지잖아요. 차가 푸들푸들하더니 한쪽에 세웠습니다. 그 고가도로 위에서, 서울에서 제일 긴 고가도로 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차를 밀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손 들어가지고 택시 타고 천호동 가가지고 기름 사가지고 반대로 돌아와서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누가 와서 기름을 넣어주지 않는 이상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죄가 뭡니까? 내가 죄를 안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물자가 무한대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얼마든지 공급받으며 살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없는 제한된 공간 속에, 제한된 물자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얻기 위해서 경쟁하며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온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수고와 땀을 흘려야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내 손을 가지고 내 머리를 잡아가지고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 바깥에서 그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분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스스로 공로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라는 말은 내가 처한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의 상황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 은혜셨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받는 구원,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와 앞으로도 지을 수 있는 많은 죄에 대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너는 거룩하다 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것을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의 큰 원리는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로 받는 우리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첫 번째 사람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대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거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내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행동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를 다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 죄를 위하여 다시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너가 마음에 믿고, 믿는 행위가 겉으로 어떻게 드러났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 너무 오해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큰 천국에, 너무너무 좋은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데 그냥 믿음으로 간다라는 말이, 이게 너무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값싼 것 같아요. 너무 싸구려 같기도 하고, 설마 그냥 내 믿는다라는 말이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느냐?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그래도 조금 너가 힘들지만 너가 돈을 얼마 낸다, 아니면 너의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떤 행동을 한다, 뭐 이런 조건을 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라는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뭡니까? 아담의 범죄가 뭡니까? 우리 속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죄의 세력이 뭡니까? 이건 벗어날 수 없는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해결받은 방법이 뭡니까? 네가 용을 쓴다고, 네가 수고한다고, 네가 노력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한, 정확하게 그 날짜는 모르겠지만 한 20년 30년은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우리 수영 제일 잘하는 조우련 선수가 있었잖아요. 아시안 게임에 나가가지고 뭐 한 4관왕, 3관왕, 5관왕 하고 뭐 2년 계속 연속해서, 남들은 금메달 한 번 따기도 힘들고 딴 것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그것을 몇 년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게 수영의 천재죠. 이분이, 여러분도 보신 사람 있었을 거예요. 대한해협을 갔다가 헤엄을 쳐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열 몇 시간을 걸렸습니다. 건너는데 앞에 뒤에 배가 혹시 상어가 올까봐 요거 한 절반, 이 교회 절반쯤 되는 큰 망을 쳐놓고 밑에다 철망을 쳐서 앞뒤에서 그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단거리겠죠. 최단거리 어떤 GPS 같은 걸 가지고, 그것도 일본 본토로 건너간 것도 아니었어요. 스시마섬, 대마도까지 건너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최단거리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시간, 그 다음에 거기 코치가 얼마 남았다, 잘하고 있다 계속 북돋아 주면서, 그러면서 배고플 것 같으면 이런 잣죽 같은 거를 갖다 던져주면서 헤엄을 치면서 열 몇 시간 만에 건너갔어요. 여러분, 그런 조우련 선수하고 수영 한 20m, 30m 겨우 하고 있는 이광은 목사하고 태평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살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우련 선수는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도보 해협 정도는 건너갈 수 있어요.
영국의 도보 해협 가끔가다 건너가는 사람이 있죠. 또 대마도까지 건너가는 수영의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 태평양은 못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너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예 안 되니까. 조금 너가 헤엄을 쳐서 한 40km, 400km 정도는 헤엄친다고 해도 그거는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도움을 받으라고, 내가 배를 보내줄 테니까 스스로 헤엄치지 말고 그 배에 올라타서 건너가라고. 그 배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지정의 전 인격적인 결단 행위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걸 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뭘 주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복음의 내용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너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지성과 감성의 연결작용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동으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대가가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받는 그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말의 믿음은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아까 말한 그 복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나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아담의 죄와 죄의 본성과 죄 때문에 파생되어진 모든 죄의 열매들은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신다. 예수님이 짊어지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앞으로 살아갈 동안 여전히 남아있는 내 죄의 본성이 요구하고 내 죄의 본성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죄의 전가,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점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의의 능력을 성령을 의지함으로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믿을 때 우리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에게 전달해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구원 얻기 위해 가지고 십자군 전쟁 같은 전쟁에 가서 이유 없는 잘못된 전쟁 속에 죽어가기도 하고 면죄부를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사서 자기의 구원을 보장받고 싶어 했으나 보장받지 못하면서 고통당했던 많은 것들을 그런 종교적인 억압과 잘못된 가르침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솔라 그라티에, 그리고 또 하나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우리 종교개혁은 결국은 뭡니까?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어떻게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의 권위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렇게 하고 놀고 있길래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기특해서,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목사님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이에게, 그러면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돌다가 무너졌어요. 이렇게 당연히 나오는 답인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아이는 자기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목사님이 혼내는 줄 알고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님이 그 학교 그 아이의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아니, 내가 저 아이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했더니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한다. 근데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걔는 착한 애라서 걔가 안 무너뜨렸다고 한다면 안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걔는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당회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여리고성을 아이가 안 무너뜨렸다고 합니까? 어떻게 저 아이도 그렇고 저 선생님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무너뜨렸으면 우리가 재정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가서 지어줍시다. 다시 가서 지어줍시다. 그랬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우리가 성경을 너무 성경과 동떨어진, 여러분 지금 이게 중세 얘기라고요. 중세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그것 때문에 죄에 대한 오해와 구원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며 고통당하며 결국은 하나님 나라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은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성경대로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큐티 같은 것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전체를 이해하면서 보는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 극단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딱 펴가지고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 하시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여간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 같지만 성경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읽을 때에 유다 얘기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7장에 성경을 딱 펴서 봤는데 유다가 가서 목을 메어 죽으니라. 아니,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러 목 메어 죽으란 말인가? 설마 죽으란 얘기는 아니겠지 해가지고 또 딴 곳을 갑자기 탁 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맨 마지막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마지막이 뭡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니. 유다 보러 목 메어 죽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피인데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였어요. 설마 그건 아니겠지. 3세판 이번엔 진짜일 거야. 세 번째 딱 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유다에게 떡을 찍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너의 할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경 스토리를 많이 읽고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전문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먼저 부르시고 신학 공부를 시키시고, 그리고 신학 깊은 여러 신학 수련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아오고 연구해놨던 그런 부분들을 틀 안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통한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고, 또 지금까지 찾아봐도 그것보다 나은 메시지가 없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 구원 십자가 복음을 계속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구원받은 내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494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10월 30일인데 10월 31일 미국은 할로윈으로 하지만 전 세계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골에 있었던 조그만한 수도사, 겨우 조그만한 대학에서 성경을 강론할 수 있고 신학을 가르치던 그런 하나의 수도사에 불과했던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중세 천년의 큰 어둠을 깨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삶 전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증거함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교회 되길 바라고, 우리 학생들 되기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 대가와 공로와 어떠한 선행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죄와 싸워가는 칭의와 성화를 통한 구원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진리를 계속 말하고 또한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교회와 손잡고 다시 이 복음운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진리가 온 땅에 퍼지게 하시고 맨먼 우상, 물질 우상에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며 이 하나님 나라 구원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